기도에 대한 OX 퀴즈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았느냐,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떤 수준인지, 어떤 차원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 바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버티는 죄인입니다. 이 부분에서 되게 뜨끔했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이 파트를 맡게 하신 게 참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이런 죄인을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수단 중 하나가 또 기도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하며 성도이고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소율이 문답 제1문에서 배웠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가 또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 응답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유익이 되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가 추구할 바이며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땐 yes or no 아니면 기다려라라는 응답을 주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님과 저의 의견이 조금 달랐어요. 이제 98문 기도란 무엇인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기도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을 아뢰는데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에 대해 고백하면서 그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대우리문답 178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리문답 178문은 기도란 무엇인가 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한 답변 하나씩을 뜯어서 이제 대우리 문답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갑니다. 답변을.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했을 때 기도의 정의를 먼저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요. 음, 작가님도 되게 놀랐다고 하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상황과 인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부르지만 본질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성 때문에 또 교만함으로 아뢰지 않는, 길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도 포함해서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원리를 따져서 생각했을 때 부모님께 부탁하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교만한지를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소원을 아뢰는 것인데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질문이 있고요. 답변은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요구를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마음을 감찰하고 요구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이 부분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뭔가 속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올바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방법적인 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저 언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힘, 그리고 기도가 연락되리라는 소망을 주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저 언급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중보로부터 끌어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익이 있음에도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사람의 죄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예수님이신 중보자 없이는 나아갈 수 없을 만큼 거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임명받았거나 적합한 자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소율이 상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끊임없이 중보하신다라는 부분을 같이 나눴을 때 되게 감동이 되었고, 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감동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는 나도 없는 것이라는 그 구절이 많이 남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봤을 때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이제 기도할 수 없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것을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의무를 바르게 이행하는 데 요구되는 이해와 열정, 은혜를 일으키시고 소생시키심으로 도우십니다. 제가 요즘 앞서도 말했듯이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한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요 부분을 준비하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억지로 막 쥐어짜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뒤에도 나오지만 어, 교역자나 이제 위정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나 자신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정말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이거를 받을 수 있게 예비하시는 분도 하나님, 또 이걸 사용하게 하시고 어떻게 이거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은혜가 되는 게 이러한 은혜들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그 때가 다르고 분량이 다르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그 은혜가 또 너무 감사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뒤에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도가 넓어진다는 걸 기도에 뭐라 그러지? 그게 넓어지는 걸 느끼고, 그로 인해서 주시는 유익들이 너무 많았음을 보면서도, 정작 내 영혼이 너무 메말라 가니까 이걸 다 까먹고 있더라고요. 그냥, 안 할래, 안 할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눈에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했던 끝입니다.